한 줄 읽어드릴게요. 영적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은 논리처럼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 학습, 마음 공부, 명상, 신앙, 기도 이런 것들 영적 학습이라고 여기서 썼네요. 그보다는 영적 원칙과 영적 단련에 친숙해지면서 알아차림과 자각이 눈을 뜨는 거다. 이게 공부는 이렇게 명상을 꾸준히 한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 아니죠? 정체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땐 오히려 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만하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냥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밍수. 근데 정체기가 있잖아요. 모든 게, 모든 학문과 학술과 뭐 배움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배우다 보면 정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챙기고 자각하고 계속 마음을 기울이고 새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눈을 뜨는 거죠. 어떤 새로운 것도 배우지 않는다. 배우는 거 아니죠.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 아니죠. 깨달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그 거대한 바위 속에 어떤 석공이 거대한 바위를 쪼아가지고 부처님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유 힘들겠다. 그 옛날에는 뭐 기술이 없으니까 뭐 그런 기술을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다 정으로 쪼았잖아요. 바위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석공이 그랬다잖아요. 나는 부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돌 안에 있는 부처님을 캐내는 거라고. 관점이지만 뭐 관점이 와, 저 큰 바위를 언제 깎아서 부처님을 만드나가 아니라 바위 안에 계신 부처님을 캐내는 거죠. 원래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죠. 앞에 관점이면 완전 노동이죠. 완전 노동인데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은 거대한 마음 공부죠. 그게. 대신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완전히 명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영적인 공부, 뭐 명상, 마음 공부, 신앙과 기도, 뭐 수행 이런 것들은 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프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걸 보는 거라고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 가지고 있다. 주머니에 있는 걸 쓰는 거죠. 불교에 보면 법화경이나 기독교에도 구약인가 신약이 하여간 그 탕자의 비유 같은 거 있죠.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유사하게도. 네. 근데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돌아갈 집이 있죠. 집을 나가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 든든하겠죠? 실제 재산 아니지. 뭐 저희 집도 뭐 우리 부모님 뭐 재벌 이사 아니니까 그냥 건강한 몸을 물려준 걸로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뭐 그런 정도겠지만 결국 뭐예요? 영적인 어떤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죠. 진리에게 돌아가고 또 뭐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부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돌아갈 집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살 때는 뒤도 안 보고 사는 것 같이 살죠. 그렇죠? 나는 집 나가는 놈처럼 가출 청소년처럼. 저는 고등학생 때 가출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가출을 하고 저녁엔 집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또 마음을 먹고 나는 오늘 집을 나가려고 집을 나가고 저녁 해가 떨어질 때 좀 집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부라는 거, 마음 공부라는 건 내가 돌아갈 집을 가는 거지 없는 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난 이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 거대한 나의 성을 짓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나가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이게 비유지만 마음 밖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는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배우는 거 아닙니다. 세속의 학문은 쌓아가고 얻어가고 뭔가를 축적해 나가는 거지만 우리 공부는 비우는 거죠. 배울 게 없다는 걸. 그래서 무학이라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성인의 비유 중에 무학이라는 거죠. 무학. 배울 게 없다고. 무학자가 그러니까 배움이 없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광주에 가면 무슨 산이 있죠? 무등산은 어떤 사람들은 그건 산도 아니야 이런 표현으로 원래 지었다는데 아니에요. 무등등한 단계. 더 이상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무등해. 네. 옛날에 막 무등표 무슨 이런 양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어쨌든 뭐예요?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신 게 이 조건이 100%예요. 100%. 불만 있어요? 삶에? 나는 왜 이렇게 더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좀만 낮았으면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 있지만, 예, 이대로 완벽한 거죠. 그래서 이미 깨달아 있고 얻어가는 거 아니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 더 할게요. 자기 자신과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그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변형의 힘이다. 지금처럼 살기 싫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죠? 친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변형. 그러니까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하든 이런 마음 공부나 이런 데서 변형이란 말 쓰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진급하고 싶으면 친절하라고요. 누구한테? 일단 자신한테. 두 번째 타인한테.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친절은 어떤 반발도 사지 않고 어떤 부정적인 면도 없고 어떤 손해나 절망을 가져오지도 않는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사람의 진정한 파워를 증대한다. 그쵸? 친절하라는 거. 하지만 최대한의 파워에 도달하면 파워 그러니까 왠지 무슨 충전 이렇게 로봇 충전하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 홉키스 박사의 표현이 파워와 포스를 되게 비유하는데 파워는 진정한 마음의 힘이라는 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포스는 좀 더 외적으로 뭔가를 구하고 세속적인 이런 힘을 얻는 거라면 파워는 이 홉키스 박사 표현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워는 법력. 우리가 법력이 있다. 저 사람 법력. 힘이잖아요. 힘 역자 쓰잖아요. 근데 그 힘은 완력 같은 거 아니면 무력도 아니고 뭐예요? 법의 힘, 마음의 힘이죠.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최대한 파워에 도달하려면 친절의 대상이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저 사람한테는 그냥 대충? 아까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사람한테는 n분의 1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무자비의 자비. 왜 무자비해요? 진짜 자비는 불평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무차별한 거고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친절의 대상인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기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친절을 베풀어도 안 된다.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흥정, 거래. 우리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작년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사줬는데 생일 선물을 올해 제 생일 선물을 안 사줬어요. 이건 싫어합니다. 이건 제가 비유가 아니라 싫어해요. 작년에 내가 생일 선물 뭘 사줬는데 비싼 걸 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올해 뭘 사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작년에 제가 아이패드를 하나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걸로 퉁을 치는 건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매주 이렇게 마음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추접스럽게 왜 작년에 아이패드 사줬다고 작년 아이패드 샀다고 올해는 왜 생일 선물 안 사줘?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호시탐탐 물어볼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어때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서 나는 마음 공부 때려쳐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휘발유를 직접 못 먹죠. 근데 먹을 거 사러 갈 때 차를 타고 가면 휘발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점심시간 전이라서 좀 그렇지만 우리 뱃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친절이 미치는 영향은 미묘할 만큼이나 지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친절, 무조건적인 베품, 무조건적인 봉사. 우리도 여기 봉공회원들도 계시고 봉공회원 원불교에서 자원봉사하는 단체를 봉공회라고 하거든요. 천주교도 그런 거 레지오 이런 거 있잖아요. 원불교에서 봉공회라고 해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활동을 한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달라이라마께서 한 명언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종교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외형적으로 뭐 기독교니 천주교니 뭐 불교니 원불교니 뭐 이슬람교니 그것을 어떤 종교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어서 이웃에게 얼마나 친절하냐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너는 뭐 다른 종교 없으니까 뭐 너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 너는 한강교당 다니니까 우리 같은 교당 다녀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너는 어디 강남교당이니까 그래 뭐 너 니네 교당 잘 나가라. 계속 가르죠. 진정한 친절은요 무차별이라니까요. 존재가 있으니까 친절한 거예요. 심지어 그 동물한테도.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해요. 사실은 동물을 좋아해서 길을 걷다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봐도 꼭 눈이 가거든요. 근데 왜 동물이 이쁠까요? 분별 안 하니까 그 동물은 나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동물은 의도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야. 아니면 그냥 피하거나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 존재는 나한테 편견이 없으니까 사랑스럽구나. 그런데 어떤 인간한테 그렇게 편견 없이 대해주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고, 너의 남편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남편이란 조건이 있으니까 더 사랑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랑을 쏟는 만큼 이웃에게도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신성과 진실에 정렬하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다시 자유권을 얻으면서 정체성이 자아에서 큰 나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자신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대신 자신 있고 용기 있고 품위 있게 된다. 전면적으로 항복하면 평화를 얻는다. 부분적으로 항복하거나 조건부로 항복하면 의심이 오래도록 남는다. 좀 표현이 그런데 신성과 진실에 정렬하기, 정렬에 줄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예, 줄 맞추는 걸 정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런하게 뭔가를 이렇게 놓는 걸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성과 진실, 신성은, 이 책에서 말하는 신성은 홀리하고 디바인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신적인 것과 성스러운 건데, 원불교에도 신성이라는 단어 쓰죠. 믿음과 정성, 믿을 신자에다가 정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신성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신성과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신성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저는 같다고 봐요. 지성여신이란 표현이 있어요. 지극정성하면 신과 같은, 지극정성한 경지는 신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동양에. 같은 거예요. 믿음이 지극하고 믿음이 정성스럽고 지극정성이면 바위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성, 성스럽고 홀리하고 디바인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차원은 우리가 말하는 신성, 한문으로 신성은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신성하고 진실에 가지런히 줄을 맞추고 있으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작은 나, 에고에서 큰 나, 셀프로 넘어가는 거죠. 이따 그런 얘기 좀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항복하게 되면, 납작 엎드리게 되면 진정한 평화를 얻는 거죠. 근데 항복을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난 일요일 날, 주일 날만 하나님한테 잘 보여. 월화수목금 토까지는 대충 살아. 일요일 날 교회 가서만 한 2시간 하나님 찾아. 조건부로. 우리도 똑같아요. 일요일날 법회 때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독경하고 했는데 나머지는 막 대충 살아. 조건부로.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만 성스러워, 마음이. 근데 시장통에는 그게 안 돼. 법당에만 들어가면은 마음이 경건해지고 무언가 귀의하고 싶은 마음이 나.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면은 꼴보기 싫어 죽겠어. 조건부죠. 조건부죠.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부로 항복하면 의심이 남는 거죠. 하나 더요. 진실은 그 절대적 주관성 때문에 객관적으로 더 생각해 볼 점이나 불확실한 점이 전혀 없다. 진리, 진실은요, 주관적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 예를 들어서, 명상을 했더니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졌어요는 되게 주관적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얼만큼 평화로워요? 이 사람보다 평화로워요? 우리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공부는 되게 주관적이고, 나 좋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취약해. 요즘에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막 뭐 전극 같은 거 붙이고 명상할 때 뭐 뇌파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 연구도 되게 일리가 있지만 사실 진정으로 들어가면요, 되게 주관적이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공부예요. 내가 좋은데. 너 돈은 안 버냐? 맨날 가서 명상하고 뭐 명상하냐? 네. 내가 좋아요. 나는 이게 좋아.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건 되게 주관적인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극한 주관과 지극한 객관은 통해요. 사실은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요, 저 다큐 보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매주. EBS 다큐 제가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로. 그런데 원양어선에서 고기 잡는 거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 극하나 파도가 막 몇층 높이로 파도가 치는데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순간 되게 거룩해 보여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하냐면요, 똑같이 맨날 그 얘기예요. 거의 그 다큐에 나온 등장인물들이 그건 거의 리얼이잖아요, 다큐니까. 근데 물어봐요, 꼭 PD가. 근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하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아를 실현하고 파도와 맞서 싸우는 것에서 뭔가 쾌감을 느낍니다. 아니에요. 처자식 때문에 한다. 돈 많이 벌어서 처자식 갖다 준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3자인 제가 봤을 때 그 집채만한 파도에 맞서서 막 그 배가 진짜 막 이게 출렁출렁하면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거기서 막 고기를 계속 막 그물에서 떼거든요. 잘 보고 있으면 되게 어떤 순간에 되게 경이로워하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귀하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을 던지는 그 상황이 한편으로 되게 경이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에고가 무너지면 모든 논쟁이 그치고 그 자리에 침묵이 깃든다. 의심이 곧 에고다. 그 사람들이 의심할까요? 야, 이렇게 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이러면 어때요? 사고가 나. 우리 에고는 제일 티끌만한 손해를 보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우리 에고는요, 티끌만한 손해도 못 참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다니까요. 근데 배고픈 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죠. 배 아픈 건 타인 기준이에요. 사촌이 땅을 샀대. 배가 고파요, 배가 아파요? 내가 한 끼 굶는 건 참을 수 있다니까? 저녁 많이 먹지 뭐.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형, 나 땅 샀어.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근데 배고픈 기준은 나잖아요. 옆에 사람이 배가 부르든 말든 내가 배고픈 거니까. 근데 참을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근데 땅 사는 거, 집 사는 거, 나보다 잘 나가는 거, 어떤 요가 강사가 나보다 훨씬 잘해. 우와, 그때부터 시름이 깊어지죠. 저걸 내가 한번 꺾어야 되는데, 나 어디가 더 배워야 되나? 누구 어디 워크숍을 참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에고가 발동하는 거예요. 의심이 에고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예. 우리 원불교 근데 또 의심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쵸? 예. 누구를 의심하라고? 나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준은 나예요. 그 이야기에 연결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부심의 부정적인 면은 거만함과 부인이다. 부인 아니에요. 부인이에요. 네. 문제가 있어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 이런 특징이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자존감과 자부심. 여기서 자부심은 이제 자존심이라고도 똑같이 표현할게요. 자존심이랑 자존감 뭐가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기준이 어디예요? 자존감은 기준이 나예요. 자존심은 밖에 있어요. 상대방한테 있어요. 제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라고 해요. 내 자존감을 건드렸어 라고 해요. 이미 답이 있죠. 제가 나의 자존심을 건든다. 근데 자존감은 나한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용이 가능해. 존중할 수 있어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품위가 있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품위가 떨어져. 영적 품위. 왜? 깎아내려야 되니까. 내 자존심이 상처받은 만큼 보상받아야 돼.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 타인에게. 나의 자존심을 건든 사람에게 그만큼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밖에 있으니까 이건 틀려먹었어요. 자존감은 내부에 있으니까 어때요? 저 사람만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만 못해도 괜찮아. 나는 건강해. 정신적으로 건강해. 품위. 이게 품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오히려 성장을 다리 뻗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다리 뻗으셔도 돼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 거의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안 돼. 정신적 성장이 멈춰요. 유치해요. 다른 의미로 되게 유치해요. 품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무시하게 돼요. 지가 요가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나보다 못할걸? 쟤는 이건 안 될걸? 그렇게 무시하게 되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죠. 제가 태극권을 하긴 오래되는데 좀 요즘은 맨날 땡땡이쳐 안 하는데, 제가 한참 열심히 할 때 저는 되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사실 실제로 자존감도 있지만 자존심도 세요. 그러니까 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태극권 열심히 배우는데 막 대회 같은 거 나가는 게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어떤 시합, 그것도 대회가 있어요. 전국 대회 같은 무슨 체전이죠? 전국체전에도 있어요. 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체전에도 태극권이 있어요. 잘 모르셨죠? 우리나라 전국체전의 그 종목이 몇백 개 될 거예요. 엄청 많아요. 태극권도 있어요. 전국체전도 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대회를 나가면 어때요? 막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막 하루 종일 연습해요. 그래서 한여름에 열심히 운동할 때 이 옷을 벗어서 짜면 진짜 땀이 나와요. 옷을 짜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태극권도 어떤 기술이 있거든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체육관에 특기생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찍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태극권 같은 거 우슈 대학 특기생으로 가려고 어렸을 때부터 일찍 운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들은 그냥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뭐 아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체능 특기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데 얘는 그냥 거의 체육관에 살아. 초등학생인데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면 되게 잘하겠죠.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좀 아저씨지, 걔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같은 연기를 하는데, 그 태극권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걔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나 좀 가르쳐줘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흉내를 냈어. 나도 옆에서 쓱 보면서 제가 그때 24살인가 그랬거든요. 이 학생의 눈엔 아저씨지. 옆에서 이렇게 곁는 줄로 보면서 막 흉내를 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어느 제가 이렇게 요즘 말로 현타가 왔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냥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를 데리고 슈퍼에 가서 메로나를 하나 사줬어요. 야, 아무개야. 이것 좀 가르쳐주면 안 돼? 그럼 이 꼬마가 어떨 것 같아요? 한참 형이 가르쳐달라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건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럴 때 발 동작은 어떻게 하고요. 저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급할 때마다 메로나를 하나씩 사가지고 그 꼬마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단기간으로 그거 단기간으로 했거든요. 물론 은메달을 땄지만 5명 나와가지고 금운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딱 2등을 했어요. 5명 중에 2등을 했어요. 제가 짧게 했지만. 그때 저는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 건 20년 전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지금도 하냐면요. 제가 그때 큰 교훈을 얻었어요. 배우는 데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배우는 데는 불치함은 그러잖아요. 묻는 거에 부끄러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 지구화를 막론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되게 눈치 코치 없이 잘 물어봐요. 꼬치꼬치 물어봐요.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저건 왜 이래요? 궁금하면. 막 찾아보는데 주저함이 없게 됐어요. 왜? 저는 그래서 제 자존감이
강화가 됐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우리 원불교 저기 있죠? 소성륜. 무엇에거나 인사와 덕행이 나의 이상이 되면 스승으로 알고, 그 마지막 구절에 뭐냐면요, 무엇에든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떤 상식이든 지식이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스승이. 그래서 그럼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나보다 스승 아닌 사람이 없죠. 아니, 교수님도 전공 분야나 교수님이지. 다른 분야는 내가 뭐 알게 뭐야. 오히려 저런 분들이 세상살이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공부만 해가지고. 그렇죠. 옆에서 또 거들어 주시네. 또 신나가지고 많이 몰라요 막. 자기 분야만 아는 거지. 저도 당연히 모르겠죠. 세상사 모르죠. 주식 같은 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해본 적도 없어 진짜. 코인은 진짜 말 그대로 코인 동전만 알지 몰라요. 그런데 나보다 내가 뭔가 지식이나 상식이 필요하다. 요리, 내가 여기 어머님들 계시는데 내가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지난주에 우리 규타원님이 계란장조림을 해다 주셨는데 세상에 내가 먹어본 계란장조림 탑3에 들어가. 빈말 아닙니다. 제가 그거 좋아. 어떻게 계란장조림에다가 고기가 또 들어갈 생각을 하셨나 몰라. 아무튼 그런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한테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교학상장 그러죠. 서로가 서로한테 배우고 서로가 서로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는 배우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배우는 걸로 돌리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이 순간에 바로 지금에 있다. 하지만 에고는 언제나 무언가가 완료되어 만족을 줄 미래, 욕망을 실천할 그때를 고대한다. 명상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는 게 기준이 왜냐면 호흡은 멈출 날이 없어요. 오늘 숨쉬기 귀찮으니까 내일 쉬어야지 이런 거 없어요. 호흡은 그리고 의도가 없어요. 그냥 난 숨을 그만 쉬어야겠다 이런다고 숨을 참아지지가 않아요. 숨은 의도에 상관없이 불수의적으로 지속되는 신체 작용이에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뛰는 거 심장 많이 뛰었으니까 한 5분만 쉬었다 뛰어요. 여러분, 자 5분만 쉬었다 뜁시다. 가는 거예요, 그냥. 호흡도 마찬가지고 의도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호흡은 근데 어때요? 24시간 365일 지속되죠. 그래서 호흡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 관찰해요. 모든 명상이 호흡 관찰해요. 불교 명상, 기독교 명상, 원불교 명상이 기본은 호흡이에요. 이 호흡을 다루지 않는 명상은 없어요. 특히 처음 들어갈 때, 입문할 때. 왜? 지금 여기에 딱 드러나는 조건이거든요. 지금 여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무한 반복돼.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가장 좋은 특성이에요. 이 호흡이라는 게. 근데 종말론 믿으세요? 종말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는 그건 그렇게 판단해요.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내일을 기대하는 거야. 이건 신앙적인 것도 아니야. 내가 가족관계가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돌려요. 나보다 더 센 누가 해주겠지. 예수님이 공중에서 빡 나타나가지고 딱 건져가지고 끌고 가겠지. 부처님이, 불교에도 그런 거 있어요. 부처님이 연불하면 부처님이 나를 탁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한 방에 데려가겠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유사한 게 있대. 한 방에 누가 나 해결해주겠다. 외부에서. 그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앞으로 돌아올 천국, 극락을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발밑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극락 못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극락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있으면 어떡하죠? 천국 있으면 어떡해. 내 말 틀린 거잖아.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천국이 아니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 없다고요. 지금 여기서 마음 편안하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죄 안 지어야 돼. 사실은. 오다가 사고 치고 오면 여기 앉아서 명상 되겠어요? 부부싸움 대판하고 왔는데 앉아서 이거 입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실 개정의 사막이 왜 중요하냐면 왜 계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 마음 공부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 돼. 마음이 안 쓰여야 되잖아. 다른 엉뚱한데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기치고 왔어. 누구한테 빡 사기쳐가지고 걸리면 큰일 나. 불안해서 이게 앉아야 되겠어요? 그럼 그 불안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기쳐. 또 사기쳐요. 그래서 그게 스노우볼처럼 점점 그래서 죄도 죄가 죄를 짓는 거고 복도 복이 복을 짓는 거예요. 복불복이 아니라니까. 복이 복을 계속. 최근에 며칠 전에 어떤 여자 유튜버를 막 이렇게 레카? 아니 그런 단어가 있는지 이번에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이 여자 유튜버가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몇 천만 원을 뜯어내고 막 뭐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진짜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혈마죠. 흡혈귀, 피 빨아먹는 고혈마라고 이제 그걸 피를 빨아먹는. 세상에 사람이 이 껍데기가 사람이잖아. 근데 어때요? 내부에서는 누구 피를 빨아먹을까? 나보다 약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그거 하고 손 탈까요? 계속해. 자기들끼리도 속였대. 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1,000만 원만 사기치자 했는데 얘는 우리 그 1,000만 원 사기쳐서 나눠 먹자 했는데 야, 사실은 300만 원밖에 사기 못 쳤어 하고 그걸로 나눠줬대. 지들끼리도 같은 편인데. 그래서 이 형태가 사람인 거지 구조는 그냥 흡혈귀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도 명상 잘할 수 있을까요? 죄를 져서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끊으면 할 수 있지. 부처님 당대에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앙굴리말라는 살인자였어요. 근데 얘기를 좀 하면 비유지만 그러니까 외골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꽂힌 사람. 앙굴리말라는 원래 수행자였는데 자기 스승보다 더 잘 나가게 됐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스승이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스승이 음해를 한 거야. 너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뭡니까? 사람 손가락을 100개를 모으면 돼. 이런 거 있어요. 약간 흑마법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사람 손가락을 100개를 모으면 돼. 그래서 사람을 손가락을 자르고 다녔대. 이게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데 뭔가에 경도되면 그렇게 돼요. 왜 이 수행 같은 거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 이렇게 경도돼 버리면 막 이렇게 외골수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앙굴리말라 그래서 사람 손가락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녔대요. 비유죠. 너무 충격적인 비유인가? 근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 부처님 당대 100번째 99명째 사람을 이제 손가락 자르고 100번째 손가락 하나 남았어. 근데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 근처에 누가 가겠어요? 손가락 자르니까 아무도 안 갔는데 한 명이 떠올랐어. 그때 누가 떠올랐어? 어머니.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이제 이쯤 되면 미친 거지. 앙굴리말라 정신 나간 거 이쯤 되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봤어요. 근처에 계셨나 부처님. 야, 제가 이제 결국에는 하다가 이제 절로 가는구나 해서 부처님이 딱 나타났대. 그 골목길에서 부처님 저쪽에서 앙굴리말라가 막 칼을 들고 완전히 넋이 나가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부처님이 앞에 딱 나타나니까 잘 됐다. 집에까지 갈 것도 없네. 여기 있네. 누군가가 있네. 고타마가 있네. 저 사람의 손가락을 내가 취하면 되겠다. 그래서 막 너 거기 서라. 근데 자꾸 부처님이 뒤로 이렇게 쓱. 근데 이건 환상이야. 부처님이 제자리에 서 있는데 부처님을 잡으러 가는데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막 칼을 들고 쫓아가는데 부처님이 자꾸 뒤로 점점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게 아니야. 자기가 못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고타마요. 당신 거기 서 있어라. 근데 나는 서 있는데 너가 지금 나한테 못 오는 거다. 하다가 순간적으로 부처님의 가마력에 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100명의 사람을 해쳤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과다출혈로 옛날이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죄업을 지어서 퇴골심이 나는 거죠. 부처님 때 제자가 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칼을 버리고
이 목에 거는 이 목걸이도 던지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제 끝난 거야.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근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라한에 올랐대요. 경지에 올랐대요. 앙굴리말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후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군중들에. 근데 감수불보라는 표현 쓰죠. 달게 받는다. 앙굴리말라가 안심하고 돌에 맞아 죽었대요. 자기가 내가 때가 됐구나. 내가 지은 과보를 달게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어요. 누구도. 앙굴리말라 같은 사람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그 일천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도저히 성불하지 못할 놈들 5종류가 있대요. 부처님을 해야 한 사람, 어머니를 해야 한 사람, 아버지를 해야 한 사람, 스승을 해야 한 사람,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불교에서도 얘네는 안 돼. 얘네는 가망 없어. 얘네는 절대 성불 못하는 게 그게 일천제라고, 빨리어로 이찬티카라고 해서 일천제 한문으로 옮기면 얘네는 도저히 성불 못하는 인간이야. 그 종류가 있는데, 근데 법화경이랑 불경에는 그런데도 그들도 성불할 수 있어가 나와. 그럼에도 할 수 있어. 사실은 앙굴리말라도 하는데 우리 왜 못해요? 팔이 하나 못 죽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개미 한 마리 못 밟아주면 이런데 앙굴리말라도 성불했어요. 과보는 받죠. 근데 달게 받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울 거 없어. 두려운 마음이 나면 성불 못한 거지.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태골심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앙굴리말라가 왜 태골심이 나요? 나는 못할 거니까. 미래 시제를 못할 거니까. 근데 부처님은, 성인은 지금 여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지금 여기 시작해. 지금 하면 돼. 너 과보 받을 미래는 생각하지 마. 그건 오지 않았으니까 너 지금 여기에서 명상해. 내일은 생각하지. 너 과보 받을 거 생각하지 마. 퇴골심 낼 거 없어. 천국을 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고 싶으면 지금 잘하면 돼. 그죠? 지금 잘하면 돼요. 그래서 내일이 없다니까요. 요즘 물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공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그런 거 저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요. 시공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깨어 있으면 돼요. 지금 마음이 편하면 내일도 마음이 편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에 내가 할 거예요. 지금의 내가 하는 거에만 충실하세요.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